13절부터 18절까지 교도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백들이 시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혜의 상대는 지식이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상대하는 자. 지혜는 지식을 친구로 삼고요. 맞서 상대하는 자는 미련함, 우둔함입니다. 오늘 보니까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성 차별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혜를 여성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한 다음에 그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성을 나타내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이게 어색해서 그라고 자꾸 번역을 하지만 본래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말에는 그 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많잖아요.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뒤에 가면 30장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돼 있죠. 말 그대로 지혜를 진짜로 살아있는 여인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미련한 계집, 지혜의 상대, 미련함, 어리석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련한 계집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혜는 광자에서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랬고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를 드러내어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계집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식 의사도 병원 홍보하고요. 돌팔이도 홍보합니다. 큰 은행도 홍보하고요. 일수도 홍보를 합니다. 사채도 홍보하고.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집단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미련한 계집이 떠든다,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 이 계집에게는 뭐가 없냐? 생명도 없고요. 좋은 선물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생명과 은사들이 있죠.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만 소리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떠든다 그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말을 썼죠.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어를 지금 쓴 겁니다. 일부러.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런다고요. 별 들을 소리 없는 거. 귀만 아프다는 거죠. 말은 많은데 귀를 시끄럽게 할 뿐이지 사실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미련한 계집도 이렇게 하여튼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디서 하냐 아닙니까? 자기 집 문에 앉아서 홈그라운드죠. 자기의 출처입니다. 자기가 시작된 곳. 복음 증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어리석음도 똑같습니다.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속에서 물속에서 그럼 전부 다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성읍 높은 곳에 여기서 떠든다고 합니다. 자기 집 문은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자기 것으로 막 만들어지고 쌓아지고 자기 터니까 딱 티도 나고 어떤 의미에서 구별하기도 좀 쉽습니다. 배경을 보면 알잖아요.
뒷배경을 딱 보면 아 집이구나, 이게 좋지 않은 집이구나, 음란한 집이구나, 어두운 집이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읍 높은 곳에 앉을 때는 이제 헷갈립니다. 지혜도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둘 다 여성이니까 이거 화장 비슷하게 하면 헷갈립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성질, 흔적, 다른 인격이 서로 혼재하는 곳입니다. 성읍 높은 곳에는 보세요. 지혜도 거기 있잖아요. 미련함도 있죠. 그 중간도 있겠죠. 지혜를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미련함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또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왕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목적과 의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혼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함도 선다. 즉 자기 것이 고유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미련함이 그 속에 있고 거기서도 자기 존재를 드러낼 줄 안다는 겁니다.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계집이 분명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런데 이 미련한 소리를 들으면 딱 티가 나는데 왜 성읍 높은 곳에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출입 금지하면 되잖아요. 이 말은 그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이 여인의 미련함을 알지 못하여서 지혜가 있겠거니 또는 이 높은 자리에 서서 한마디 할 정도로 뭔가 중요한 일을 알고 있겠거니 가치 있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높은 자리가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로변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아이 뛰놀고 마차 다니는 이런 데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으나 소수가 서는 자리죠. 성읍의 높은 곳, 롯이 앉았던 곳, 보아스가 앉았던 곳. 여기 무지한 여자가 시끄러운 여인이 쉽게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른 사람이 양보하거나 내어주지 않는 이상 서기가 어렵습니다. 즉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미련한 여인이 뭐하러 여기 서겠다고 하는지 그 내막과 속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높은 자리를 내어주는 경향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련한 계집은 음녀를 또 말하기 때문에 음녀의 요사스러움과 그 소위 매력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진 않지만 높은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할 때도 잘생김에 표를 많이 준다면서요. 또는 무관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면 도덕성을 볼 수 있거든요. 미련한 음녀를 얘기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찾아보면 뭐 남의 뒷조사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약간만 좀 뒤를 알아보면 정말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가, 주변 사람의 지금까지 어떤 그래도 여기 서서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미칠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미련한 계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좀 이렇게 보면 우리 보면 신앙이나 도덕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높은 성읍에 앉을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고 좀 높이는 일에 꼭 확인해야 될 바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고난 그 서열이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닌 반드시 누군가의 추천과 선출 또는
세워짐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반드시 봐야 될 것, 반드시 찾아 확인해야 될 바를 잘하지 않는 게으름이 미련한 계집이 높은 성읍에 앉는 일과 같은 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는 그 높은 자리에서 막 뛰어들어대는 것을 그 성읍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약간 눈에 띄면 뽑아주고 좀 시끄러워지면 거꾸로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세워주는,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좀 가까우면 나하고 같이 앉자고 이렇게 해서 옆에 앉혀주는, 예수님 지혜도 의로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자 이렇게 한다는데 마귀도 꼭 마귀와 비슷한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거꾸로 생각하고 같이 앉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끝내는,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앉힐 수가 없는 자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그 사도의 자리에서 패하여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할 일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으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쫓아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그럭저럭 그냥저냥 그런 대로 이런 식으로 미련한 계집이 성읍 높은 자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앉혀 또는 그 높은 곳에 서서, 사실은 14절에 보면 잘 앉아서라 그랬어요. 앉아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앉았다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다 서서 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어느 일정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설마 이런 소리 하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와, 잘 뽑았어요. 그렇지. 거기 앉아서는 이런 말을 해야죠. 그죠? 어리석은 자, 듣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을 보통 부르지는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이 어리석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지혜 없는 자를 부르니까 저 지혜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금세 이 여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부르니까 지혜를 가르칠 것 같고 지혜 없는 자를 불렀으니까 보다 옳은 일을 가르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하려고 입을 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를 가르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혜 없는 자에게 꾸역꾸역 지식을 넣어준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기름때가 낀 후라이팬 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시 저 서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저기 한 사람 그런 일을 해야지, 그 어려운 일을 우리 대신 해주려고 한다니,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자식을 바른 대로 인도해 주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리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이 물은 도둑질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비 오면 시내가에 있는 물이라는 맛이 안 죽습니다. 저 많이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몸에 안 좋다고. 제가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는 거 여기 정릉처럼 말고요. 예, 많이 마시거든요. 오랜만에도 몇 번을 마셨는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 깨끗하게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도둑질을 해서 먹어야 될 정도인가? 이거는 매우 궁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이 거의 습성이 된 사람입니다. 필요치 않아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냥 도둑질로 설명되는 인간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야, 결국 이 여인의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서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됐던 겁니다. 여기 내주면 안 됐던 거죠.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소리로 이웃과 형제를 범죄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 이게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로라. 분명히 우리 앞에 보면 지혜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잔치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일곱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곧장 한다는 소리가 도둑질하자 소리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율법을 범하라 소리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10계명에도 있죠.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행위의 변화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죠. 양심적으로. 물질에 있어서. 또 이런 일은 뭡니까?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도 정한 분량만큼 담아라 했더니 더 해가지고 숨겨놨더니 다 썩어버리죠.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을 이 달짝지근한 거 우리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져오자. 처음에는 악한 열매를 나누어 먹자고 합니다. 보세요. 맛이 있다고 그랬지 언제 도둑질을 함께 하자 그랬냐. 내가 해온 거 있으니까 같이 먹자. 좀 그렇게 들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만난 걸 항상 남의 손에서만 얻어먹겠어요?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죠. 시골에서 그러거든요. 조개팥 좀 나눠주면 어디가 조개가 잘 나오더냐고.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요. 칡을 한 뿌리 캐오면 나도 좀 파서 먹자. 어디 가니까 그 칡이 있더냐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죄의 씨를 심어서 같이 길러 열매 따먹자.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먹어보니 맛있으면 자기가 원하여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누구를 불렀냐면 어리석은 자만 부른 게 아니고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냥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찾는 자들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에게 이르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단순히 있냐 없냐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우매한 자에게 이르기를 또 명철을 찾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매한 자는 어리석으니까 속아서 갖다 치더라도 명철을 찾는 자는 요즘 말로 하면 최소한 구도자 아닙니까? 명철을 원하는 자라도 아직 명철하지 못한 자는 우매한 자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둑질한 것인 줄 알면서도 달면 마시는 죄를 범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명철이 없고 찾는 정도에서는 명철을 찾아 나는 지혜를 찾아 길을 떠났어 하면서도 중간에 뭐가 달짝지근하게 들어오면 싹 길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있다 하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여지없이 길을 돌려서 도둑과 같이 빵을 먹습니다. 명철을 찾는 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이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게 통하기 때문이겠죠. 예, 어리석은 자에게도 통하는 것이고 아직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찾든지 지혜에 가까이 갔든지 지혜가 있기 전까지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에서는 도덕적 수준이 좀 차이가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확실하다니까요. 좋은 땅이 아닌 것들은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돌짝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아무리 돌짝밭보다 가시밭이 조금 더 낫다 하더라도 좋은 밭이 아니면 선한 열매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지만 여기 만난 떡 있어 같이 먹어 그러면은 나 지금 좋은 밭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좀 하나 줘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대개 청년 시절에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꼭 우매하다 그러니까는 학식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소위 고급 지식을 배운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론인데 요즘에 이게 최신 추세 경향인데 이쪽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지 그러면 쏙 갑니다. 신학교 막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워왔는데 새로운 뭔가 이론이 들면 귀가 솔깃하고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도 우스개로 하지만 실제인 시간이 가면갈수록 기본적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대로 왔는데 신대원 졸업할 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다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고 지금 28인데 4년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장가가고 신대원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는 미혼이어서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마치고 학교 오면은 7층 종탑이 있었어요. 7층까지가 기도탑인데 보통 3, 4층에 남자 학생들이 줄 기도를 해요. 7층까지 가끔 올라가서 주일날 밤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주일이 즐거우면서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또 너무 외로우니까 하여튼 힘들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입학할 때 입학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입학하면 그 뒤로는 휑하고 그 기도하는 친구들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새끼 또 시끄럽게 제가 가서 기도한다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서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하는 일이나 잘 모르는 일에는 서로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친구들에게 교회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자료 달라고 계속 카톡에 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중직자를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썼던 기도문이 있으면 좀 줘봐 라고 문자를 올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문이 필요하냐. 순전하게 몸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버릇이 돼서 그래요.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마다 다 기도문을 써서 읽습니다. 그래 못하면 거의 안 올려줍니다. 다 써서 읽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경에 절기 지키는 것처럼 학교 안에 어떤 행사와 겹쳐 있는 행사의 의미가 있는 채플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방송국의 시나리오나 극본이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준비된 틀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를 한다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순수하게 마음에 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던져줄 수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달라고 이렇게만 말해도 되잖아요. 좀 유식하지 못하게 들리더라도 그냥 성경대로 충성된 일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알아서 기도할 건데 그거를 아주 고상한 말로 쫙 기도문 만들어서 1, 2분 동안 쫙 읽어준 다음에 기도합시다. 내지는 공동 기도문으로 그걸 다 써가지고 프린트해서 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종을 세우고자 하니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아멘. 가톨릭식입니다. 가톨릭은 그런데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낭독문이지.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요? 원하고 믿어서 쓴 게 아니라 연설문 쓰듯이. 아니 연설문도 안 돼요. 연설문은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형식을 위하여서 쓴 글들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남들이 쓰던 거를 또 갖다 달라고. 자기가 진실하게 쓰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몇 년에 한 번 만나서 옛날에 전도사 때 나 너한테 감동받은 적 있다. 그때 정말로 훌륭했다. 그리고 네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설교하는 거 내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적 있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요즘에 내가 친구로서 정말 친구로서 사랑하여 하는 말인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네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같이 밥도 먹고 그 집 자녀들 오면 제가 용돈도 준 기억도 있고 했는데 같은 서울에 있어도 왕래가 잘 안 돼요. 들은 자는 불편하죠. 또 정말 원해서 사랑해서 조언을 해준 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서로 자기들끼리 설교문 돌려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부끄럽지도 않게 친구들 사이에서 남들도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나이 40도 안 돼서 하는 좋지 않은 행습들입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성음의 높은 곳에 앉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 지혜를 원하는 자, 이리로 오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는 경우, 윤리성의 미약함, 이 정도 되면은 성음의 높은 곳에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혜와 비슷하도 안 쳐주거나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그 소리를 거꾸로 싫어하지 아니하고 좋아해서 명철을 얻고자 하면서도 떡을 준다니까 몰래 먹는 떡을 준다니까 남의 거죠. 거기에 쏙쏙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음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떡맛이 좋아서 갔더니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하는 거.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누굴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이 쥐 없는 여자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죠. 몰래 마시는 물 먹겠다고 떡 먹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나는 지혜를 찾는 열심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발견된 게 있는데 죽은 자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첫 번째 알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집에는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른 집에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이 집에는 살아서 들어가고 전부 다 살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만 가득한 집이란 거예요. 들어가서 알아요. 그럼 자기 결국을 알겠죠. 근데 못 나가요. 그 말은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떡 준다니까 떡과 물 있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살려준다고 준 것 되는데 그것 먹고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살아가서 들어갔지만은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집. 음녀의 집에 들어간 손님들은 전부 나오지 못하고 그 육은 거기서 죽어 엎드러지고 영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올 히브리 원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손님으로 얻어먹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깊은 데로 간답니다. 이야,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지옥 깊은 곳은요, 배도한 자가 가는 데입니다. 마귀가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랬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거룩하신 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진리를 욕되게 한 사람, 신앙인을 피 흘려 죽게 한 살인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에 대하여 완강하게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끝없이 핍박했던 사람들,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일을 하게 한 사람들, 그의 가담한 자들, 제일 깊은 데로 갑니다. 음녀에게 철저히 쏘아서 그 집에 제 발로 들어가서 저 선한 길을 지혜를 찾겠다고 가다가 돌이켜서 뒤로 간 사람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음녀는요 이걸 숨깁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다단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 못 나오고 가보니 이가 비정상된 걸 그때 알지 않습니까? 사망의 실상을 숨기고 잠시 입을 즐겁게 하는 먹을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은요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하찮은 존재인가. 떡 하나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요, 물 한 모금에 자기 육을 죽이게 만드는, 살리는 것인데 원래 떡과 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몸과 영을 내어주는 얼마나 진짜 우둔한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우둔하게 살았는가. 조금만 단 것을 입에 물려주면 지옥이라도 들어간다. 한국말에 외사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약간 우리가 좀 제가 차용해서 그 비슷한 구조로 말씀드리면 단 것이면 지옥이라도 들어가겠다. 이게 사람의 우매함이에요.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음녀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지옥 깊은 데로 떨어집니다. 뱀의 목구멍입니다. 길게 떨어집니다. 절대로 나오지 못할 구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빠져나오지 못할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현재 지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있다면 이 일에 감사하고 지혜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